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자기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또 사람들 또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가 가는 길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참된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19장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보통 저희가 주님께서 주일날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오후 늦게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그날은 성전으로 가시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월요일이 되는 것이죠. 이날에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으로 가시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를 기대하였으나 그 나무가 무화과 맺지 못함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바로 월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바로 이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누가복음 2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그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어지게끔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우리가 흔히 성전 세력이라고 부르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느냐?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거죠. 여기는 우리 땅인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제가 설교 본문 원고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맛이 안 살아서요. 설교에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우리 나와버린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뜨내기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느낌이 확 오시죠? 여하튼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받지 않았는데 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의 참 권위를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비유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특별하게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 세력, 그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지요.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농부에게 주는 것은 밭을 농부에게 빌려주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밭을 빌려준다. 그럼 농부들이 보통 1년 작을 심게 되는 것이죠. 벼나 보리나 한 해에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심어서 이 밭의 주인에게 소출을 주게 되는, 삭스를 주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포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몇 년 동안, 한 5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주인은 그렇게 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종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농부들로 하여금 마땅히 주인에게 주어야 할 그러한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두 번째 종에게 더 심한 대우를 했던 것이에요. 그는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능욕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그 두 번째 종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세 번째 종에게도 같은 일을 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 그래도 혹시나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되면, 상속자를 보내게 되면 그의 말을 듣지 않을까 해서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러한 말씀 아닌가요? 어딘가요?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을 찾아가죠. 요셉이 저 멀리서 올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의논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요셉을 죽이자 그런 것이죠.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오자 농부들은 놀랍게도 그 아들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상속자만 없으면 포도원이 이제 자신들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내쫓아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능력 있는 주인으로서 어떤 일이라도 그 농부들에게 하실 수가 있다면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 죽여버린다 말고
어떻게 죽입니까? 사랑 많은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의 끝을 알려주시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주인은 포도원으로 와서 반역한 농부들을 싹 다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줍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속이 시원하죠. 고구마 엔딩이 아니고 속 시원한 엔딩입니다. 꽉 닫혀진 엔딩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길거리에 가서 어느 사람을 붙잡고도 다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인이 와서 농부들 싹 다 죽이고 다른 사람들 새를 줄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16절의 마지막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저는 이 성경 해석을 말하지어다가 말하지이다군요. 말하지이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주인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공산당한테 물어봐도, 공산당은 좀 잘 올라나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주인이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고 더 이상 그 발에 발도 못 붙이게 된다. 그 밭에 일꾼이 필요하면 새로운 일꾼을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농부들을 죽인 일도 없어야겠으며 새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대답을, 그러한 반응을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유는 완전히 예수님의 창작물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원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원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와 원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와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그 이야기를 싫어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쭉 읽을 때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비유와 좀 비교하시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를 보니 어떠신가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들도 있죠.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땅을 개간을 하고
돌을 제하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팔고 울타리도 하고 다 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선 그 가운데 극상품, 가장 좋은 그러한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들포도인 것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포도원이 기대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울타리 싹 다 걷어버리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아서 결국에는 포도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이 5장 마지막 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고 또 들 포도나무 같던 그러한 그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까지 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정의를 버리고 포악해졌으며 그 땅에서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은 아주 극심하게 파괴가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그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그들의 선조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당했던 그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치욕스러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트라우마인 것이죠.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 언급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은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은 새로운 사람들 주겠다고 말하니 유대인들로서는 아무리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5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비유를 만드셨지만 더 발전된 형태로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십니다.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가장 좋은 것에 그분의 백성들을 풀어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만한 모든 환경들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심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세요. 새 준 지 1년 만에 포도나무도 자라지 않았는데 나에게 바칠 소출이 어딨냐? 라고 말하시는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무리한 것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의 힘과 지혜로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기에 마땅한 것들을 요구하실 뿐이었어요. 이 비유에서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고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유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내신 것이죠.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장에 있었던 그 말씀들은 유대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유대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반복 끝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누가는 이 아들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말은 무엇인가요?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아들은 이전에 주인이 보냈던 다른 종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종들은 다른 사람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없어져도 다른 종을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러나 아들은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상속자였던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은 없어요. 이 아들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아들이 들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걷어차버리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즉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흔히 이야기하는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의 회원들은 이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유에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듯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헛된 소유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농부들이 종들을 쫓아보내면,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만 쫓아보내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입 밖으로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않죠.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에서 그들은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안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을 위해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주신 것이죠. 인간이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신 인간을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청지기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청지기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스스로가 선과 악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에 홍수를 맞이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이후로도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그 죄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쨌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아니, 혹이 뭡니까? 당연히 존대해야죠. 당연히 아들을 맞이해야죠. 그런데 혹이에요.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 당연한 것이 이제 가능성의 문제로 넘어오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죠. 인간의 깊은 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는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놓게끔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분열들과 전쟁은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악하고 교만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손에서 그 성전을 구해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물질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반갑게 맞아들일 일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라는 곳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권한을 빼앗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인 것이죠. 비유에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농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의 계획처럼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계획은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아들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서 마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일어나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꾼 신실한 종들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방에서 불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포도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이 아니라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모든 것들 다 리셋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농부들만 쫓아내고 새로운 농부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마땅히 파괴되고 황폐되어야만 그 포도원 대신에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신 것이죠. 이제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부름을 받은 새로운 농부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시편 118편 22절의 예언으로 설명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이 버린 돌은 사람을 부수는 심판의 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식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아들, 그럼 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돌은 에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비슷하죠? 벤, 에벤, 이것을 섞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 단어가 하나처럼 여겨지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에 나오는 돌은 바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지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통하여서 돌을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음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시며 상속자이신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시도는 다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실패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두 번의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교훈이 있고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서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언과 교훈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예언이나 비유로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매우 현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포도원이 농부의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때부터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 사망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것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 일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 모습, 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주 그냥 포부자하게 부른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결국은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마땅히 그에게 드릴 것을 드릴 때에 그때서야 진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과 풍성함이
오게끔 되는 것이에요. 억울하십니까? 내 인생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았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기억을 하시려나요? 1번 보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이 참 다행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모든 환경을 돌보시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양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주어져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의 아들도 그 아들의 영도 다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헛된 꿈과 노력으로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